9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제가 먼저 1,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3절 읽고요. 제가 먼저 1, 2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필요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든 사람들은 그 한 모금의 물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물을 가진 자는 물 한 바가지, 물 한 동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샘을 가졌잖아요. 솟아나는 샘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우리에게 있음이 여러분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며 살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통거리가 있었는데요.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아픔으로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이것을 고통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통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해지게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면 꼭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없잖아요.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간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고통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대요. 거짓말 아니래요. 그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이 떠나지가 않아요, 바울에게서. 그러면 이 근심과 고통이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아멘.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구원받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달리 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민족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울 만큼 사역의 모든 에너지를 이방인 선교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든 특권을 포기한 채 천국마저 포기할 각오로 이스라엘 구원을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짜에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잘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내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 바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사실은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없는 말 모함하고 그 다음에 막 돌로 던지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아이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이 사람들 싹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받을까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구약에도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고 막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천국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132쪽에 있습니다. 132쪽. 같이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록이겠죠. 이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걸 모세는 알아요. 그런데 만일 이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사건건 모세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적보다 이 안에 있는 적이 더 많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빼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하니 기도하잖아요. 50명부터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가 많으면 그냥 심판하면 될 것을 왜 그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고 싶으신 거 압니다.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죠? 주실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보면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나라의 왕이 신임하는 자리까지 오르잖아요. 느헤미야는 부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진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고국 땅에,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선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고국에 가서 성벽을 짓고 올게요. 그러면 그 시간이 꽤 걸리는 시간인데 갔다 와서도 이 자리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 자리를 탐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지언정 내 나라 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길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일제 시대에 개망난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3대 파라코 중에 한 사람인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파라코라는 말은 양반집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버린 남봉꾼을 파라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용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동에 살았는데 학봉 김성일의 종가 13대 종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노름을 하다가 종갓집이 넘어가고 수백 년 동안 종갓집 재산으로 내려오던 전답이 있는데 이게 18만 평입니다. 현재 시가로 하면 2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200억을 노름하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집도 날려버리고 땅도 날려버리니까 이제 그 문중의 자손들이 그래도 이 종갓집이 구심점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다시 집도 찾아주고 땅도 찾아줬는데 그러면 또 팔아먹은 거예요. 또 이거 노름해 해가지고 이거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그 김용환의 할아버지 김흥락이라는 사람은 율곡 그 학풍을 전수받은 사람인데 이분의 그 권위가 대단했어요. 부패한 관리가 있으면 그냥 가서 싸우기도 할 정도의 사람이었고, 이 김용환의 사촌은 김회락이라는 사람은 일제시대에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1946년 해방 이듬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파랗고 노름꾼인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죽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만주에 있는 그 독립군들에게 독립자금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일본군들 눈을 피해서 이 노름하는 척 하면서 그 돈을 다 독립자금으로 군자금으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얘는 노름꾼이야, 주색잡기야, 파라코야 이런 말을 들어도 그 돈 다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독립군 동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서는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노름꾼이라면 알지 가족들도 다 이제 남봉 까이고 저런 막대 먹은 놈, 집안을 망하게 할 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그 폐물까지 싹 다 노름해가지고 없애버렸으니까 딸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군자금으로 간 거죠. 군자금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에 보면
이 김용환의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보면 이거예요. 바울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느헤미야든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민족을 사랑하는 애민심,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주어지는 고통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편한 거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또 교회가 있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겠죠. 성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고통이 사랑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랑했던 존재들이 누굴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바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 보니까 양자, 이게 이제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장자죠. 또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과 예배와 약속,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줬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확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있는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 죽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바울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하셨다. 왜 이스라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 잘하는 그런 민족을 딱 삼아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두라라는 여인이 낳은 6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입니다.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라고 했던 이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속에 나온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조급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이삭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지금도 두고 이스마엘 후손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한번 참았으면 되는 것인데, 하여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여기 리브가도 그래요.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죠. 쌍둥이 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10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아니, 에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야 에서 미워하고 야곱이 예쁜 짓을 했어야 사랑한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냐 이거죠.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아니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래야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사랑한다 미워한다 정해놓으면 되냐 이거죠.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 하나님이 부르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잠깐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로 21절. 19절에 보면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 편가르게 하고 선택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까 했던 그 말입니다. 그럴 때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있는데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아주 귀하게 쓴 밥그릇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서는 그냥 귀하게 쓰지 않는 그냥 뭐 요강 같은 걸 만들었어요. 왜 나를, 똑같은 진흙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토기장이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얘는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얘는 뭐 급할 때 이제 방 안에 있는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 목적이 있어 만드는데, 싫어요, 나도 밥그릇 만들어 주세요, 이럴 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집안에서 이런 부모 만나게 하셨어요? 왜 태어날 때 나는 이런 재능이 없어요?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그럴 수 있지만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가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놓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실수로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가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 아멘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다쳐버리니까 복음의 장애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놓는,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마치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하고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더 심하면 심했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그 옷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그것에 인정하고 동조했다는 뜻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랑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니까 하나님 원컨대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괴롭히니까 속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불쌍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솔직히 아브라함도 뭐 조카 옷이 뭐 잘 돼서 자기한테 잘해서 그 옷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라고 했더니 그냥 냅다 좋은 땅 차지해버렸던 조카 롯이고 뒤도 안 돌아버리고 돌아가 버렸던 조카 롯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서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서운할지라도 여러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이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기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큰 근심과 고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오히려 컸습니다. 모세도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김용환이라는 독립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게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